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14번째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있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의 물질에서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나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물질만큼은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풍요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셨다, 이 말이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진 분들은 그 자녀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가난을 짊어지지 않고 허랑방탕 살았을 때는 그 자녀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짊어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하여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셔서 생명까지 주셨고,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여 정말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구유에 태어나셨으며 머리 둘 곳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여, 잘 살기를 소원하여 가난을 짊어지셨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가난을 짊어지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잘 살아라고,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 되어라고. 그러나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난을 짊어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우리는 가난에 노출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가난에 우리가 허덕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 가난을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너는 가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을 네가 겪게 될 때에는 또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을 부욕해 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선물을 만난 우리에게, 특히 물질의 선물을 만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12가 종려나무가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샘 12이 있다는 이것은 정말 유목민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샘 12이라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업에 꼭 필요한 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한 샘도 아니고 12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유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를?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 이 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울 정도로 가난한 모습, 가난을 짊어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짊어지고 오시기만 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살면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짊어진 우리에게
그 가난을 짊어진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짊어질 필요 없다. 그 짊어진 거 내려놓아라. 너를 부욕해 해줄 것이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가난을 내가 벗겨주겠다. 네게 부요를 주겠다면 그러나 말씀이다. 그냥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요하게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만 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감동을 주는 대로 했습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안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첫 번째, 먼저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저 성경을 보면서 종결 짓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딱 7장 12절에 이 말씀으로 그냥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냥 종결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좋게 대접하면 좋은 대접을 받고 더럽게 대접하면 더러운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늘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겠구나. 사람에게 대접해도 대접을 받는데 정말 대단한 우리 하나님을 대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품고 늘 이렇게 이 말씀을 쫓아가려고 달려가는 제게 확신을 시켜주면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 이금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대접받구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좋은 것으로 대접합니까? 더러운 것으로 대접합니까? 좋은 것으로 대접. 사람도 속지 않고 하나님도 속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는 것.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주면 그만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셈을 해서 그 헤아림을 받은 대로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입만 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소서, 부자 되게 해주소서. 예, 물론 초보에게는 그렇게 기도만 해도 하나님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만한 이제 믿음이 되었다면, 이제는 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르는 그 큰 무리 따르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사장과 함께 거기 앉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 그 무리를 보니 모이는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을 주려면 조금씩 주어도 떡이 부족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한 사람, 그 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사람에게 도시락 하나 대접했으면 다음에 저도 한 끼 대접하겠으면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여도 12강주가 넘쳤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먹고 죽을 것 찾아가서 내어놓으라 했을 때 그거 내어놓았을 때 참 그런 믿음이 안 쉽지요. 이스라엘 다 다녀 가부가 많았으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르밧 가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가서 축복하라고 주의 종을 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는 여러분 그 감동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드리는 이 감동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나 넘치는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준 축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뭄이 다 하도록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축복들 그냥 받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지나가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아니 많은 5천 명을 먹여도 12강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기회를 놓쳐버려서 여전히 가난을 짊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감동을 줄 때 그 감동대로 움직여서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다듬는 시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다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 안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올 때에 지나버리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지금 부족함이 없이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사람은 도시락 하나 드렸으면 다음에 나도 도시락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헤아려서 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헤아려서 주는 분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38절처럼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하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래서 적은 부자는 사람이 노력해서 될지 몰라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는 이 축복. 앞으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사르밧 가부처럼 먹고 죽을 것 내놔라는 이런 감동 주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먹고 죽을 것 내놔라도 우리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감동이 올 때는 그대로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축복. 도시락 하나 드렸는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로 넘치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뭘 해서 갑부가 되겠습니까? 뭐 싹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대접하는 복된 분들이 되셔서 모두가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참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요. 아무리 이렇게 축복하고자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해야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감동이 올 때 여러분들이 나는 없어서 안 돼 하지 마시고, 먹고 죽을 거 내놓는 거 아니면 먹고 죽을 것도 내놓으면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이런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 부욕해 되는 축복의 조건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집을 사고 모두 지금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 하지 않았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냥 십수년째 중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좀 건축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영원히 갈 성전이 지금 있으면 우리 하나님 여기 영원히 가실 것인데, 근데 십수년째 중단하면서도 십수년째 중단했으니 성전이 어떻겠습니까? 항모하겠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십수년간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항모한데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 합니까?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시작.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판백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항모한데 그들은 판백한 집, 즉 잘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어찌 가당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전은 지금 항모한데 자기들은 판백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니까. 참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는커녕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중단하고 하지 않느니, 또 재건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고만 목사님 힘든데 그냥 좀 이따 합시다. 아직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답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뭘 수입이 많았는데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돈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 다 빠져나갈 일이 있어서 되는 일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학개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참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왜 이러는겨 하니까 이것이 무슨 연구요? 내 집은 항모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두지 않고 하나님 집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날과 그 을을 구한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지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집은 항모한데도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며 자기 집에만 빠른 사람은 그 손으로 수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재앙을 피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미루다가 이로 인해 소득을 넣어도 구멍에 전대난 구멍이 되어서 들어봐도 나갈 구멍이 더 많았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 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 그리 돈 나갈 일이 생겨서 여기서 재앙이 터지고 저기서 재앙이 터지고 이 돈을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축할 때에, 건축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직 전이 한모했는데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며 자기 집들부터 좁게 꾸미는 일에 발이 빨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물을 그치게 하셨다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중단되었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무조건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성전 건축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막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전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고사하고 곡식 종자조차 없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지만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부유하게 되는 그 언약은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좀 빼어놓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전 좀 지어다오. 모든 것이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받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전 건축하는 것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다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좀 지어달라.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내한테 무슨 재물 없는 능이 오겠느냐 하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물 없는 능의 축복자로 축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욕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는 정말 이 도시락을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람 되라고. 그랬을 때 내 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고도 거두보니 12강기로 넘치는 그런 축복,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